제목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네, 연쇄적 전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쳐 들어가서 소리 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제 와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도덕하고 이 여인을 소위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여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경멸했던 그런 여인이 갑자기 변화돼서 전도를 하니까 무슨 소린가 듣고 또 그 말대로 또 예수님께 와보니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도미노 현상처럼 이런 믿음의 도미노 현상, 이 전도의 도미노 현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껴지는 거고, 지난주인가요?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시죠. 목사님, 이 아이는 4주 전에 왔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번에 또 한 명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 네, 그게 연소전도입니다. 특별한 전도 훈련이나 고도의 숙련된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따라와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싶지 않고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시간도 바쁜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시간 낼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나 또 이웃 동네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길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장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의 동기와 방법들,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의 동기와 방법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전도의 동기와 방법인데,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 전도할 지역, 전도할 대상을 딱 지목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한번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수가라는 동네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가 두 개인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요게 수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요게 수가이고 요게 에발산이고 요게 그림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예요.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여기는 좀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십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은 여기 나사렛이고 북부 지역이 예수님의 전도 활동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종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예루살렘의 유월절 각종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절기 때문에 여기 오셨고 어릴 때도 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왔었던 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여기를 또 전도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은 북상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지금 이 길을 택해가지고 수가라는 성을 여기 들리고 있는 겁니다. 에발산, 그림심산 요 사이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여기 산골짜기구나. 여기는 굉장히 척박하고 각박한 장소이구나. 근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여기는 정통 유대인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도 정통 유대인이 사는 곳이에요. 요 중앙 지역, 요 지역은 혼혈종들이 삽니다. 예수님 오시기 722년경에 여기 아수르가 침공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 3만 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을 여기 주둔 시킵니다. 그리고 전부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인들을 동물 취급을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고 만나주기도 않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 사회에서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잃어버려진 땅, 도외시되는 땅, 바로 이 땅을 예수님께서 지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면서 여기서도 지금 이 수가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기원, 여기 대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로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로가 여기서부터 북쪽에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이 여기 있잖아요. 이쪽 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쪽 길을 동네 조막조막하면서 큰 길로 다니면서 편하게 살지 않고 동네 다니면서 꼴짝꼴짝 다니면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전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자기가 빨리 가면서 빨리 왕래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번에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을 택한 이유는 여기가 정통 유대 사회에서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도외시하는 곳, 무시하는 곳, 업신여긴 곳, 만나주지 않는 곳, 버려진 곳, 바로 여기를 예수님께서 전도의 대상으로 지역으로 택한 거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게 되는데, 이 택한 이 여인은 또 부도덕합니다. 버려진 지역에서 또 버려지는 여인이에요. 그 차별받고 사람들의 업신여기고 무시당하는 그 지역 속에서도 있는 사람들 속에 완전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일일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이 패턴이 그렇게 갑니다. 우연히 가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좌우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지 중부 전선을 뚫고 산악을 뚫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누가 여러분 여행을 해도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수가라 이 지역을 택하면서 가셨어요.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분 전도자를 대상을 택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를 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게 되면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도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10년 가도 안 하게 될 거고, 이번에 전도해달라고 몇 명이라도 대상을 선정한 사람은 그 타겟을 향해서 그래도 조그만 움직임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창대교회는 부도 한 2달 전에 이미 태신자 신청 카드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목장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줄 압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대상을 택하지 않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스치고 만나면서 전도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시간 바쁘고 분주한데 전도지 받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내가 그것을 전도 들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다 그러는 거죠. 그 여성이 임신을 해야 출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의 임신이 있다고도 말하는데 그 상상의 임신을 10년 동안 해도 자녀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임신을 해야 그다음 출생이 있는 거고, 전도의 대상을 품어야 전도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대교회 방향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미 오래전에 전도 사역의 본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고 제약되고 타락되고 부패된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 중에도 굉장히 외롭고 소외감을 갖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분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열린 마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정말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자기의 삶을 바꾼 거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길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죠? 헝그리 정신이죠. 뭔가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아무리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시퍼렇게 하나 더 받고 싶어 하는데, 그때 우리가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공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제공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갈급한 심령에 단비처럼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물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고위층에 전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적대시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전도의 타겟을 많이 품으실수록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그 정말 인도 선교의 위대한 정말 인물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을 기대하시기를 원하면 정말 큰 영혼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네.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좀 다르겠죠. 전도해야지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전도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은 저질러야 된다고, 실제로 전도를 해야 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때와 시기를 조정하시면서 이 여성을 만나러 간 거죠. 그 정오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부도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나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상당히 매도당해가지고 이 대낮에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곳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녁 선선할 때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성은 선선할 때 물 기르러 가게 되면 여성들의 입방아를 잡게 되고 비난과 공격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는 그 상처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땡볕에 아무도 없는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이렇게 온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도 맞췄어요. 여러분, 굉장히 만남의 시간을 조정하고 맞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여러분 어떤 스파이 작전에서 누구를 딱 타겟에 놓다면 그 사람의 1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동선을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파일을 들치면서 취미가 뭔지, 이걸 접촉점을 어떻게 마련할지 보지 않습니까? 이건 스파이 작전에서 저는 봅니다. 우리가 스파이 작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사람의 영혼의 움직임과 삶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고, 진로 문제에 관심이 있을 거고,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을 거고, 직장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교회 들어오게 되면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 구해 주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북한에서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고도의 높은 전도 전략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본인들이 공급하면서 접촉점을 마련해 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여성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 대상이 있게 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저 사람이 언제 시간이 많이 나는지, 언제 여유가 있는 건지, 영화를 좋아하는 건지, 등산을 좋아하는 건지, 자전거를 타는 거 좋아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성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성이 말한 게 뭐죠? 물 좀 달라고. 대화의 시작이에요. 물 좀 달라고. 왜냐하면 이 여성은 물뿐만 아니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 수가라는 성이.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역 전체가 산악 지역 가운데서 굉장히 지금 물이 필요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을 위해서 살아요. 돈이 없어서 살아도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 기르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주제예요. 물 좀 달라.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삶 속에 여러분 직장에서 고민, 승진 문제, 보수 문제, 보너스 문제, 그런 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왜? 이게 문제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맨 처음에 여자가 굉장히 경계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데 당신이 온다는 것은 무슨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라고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남자가 더구나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성이 물이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자기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까지 자기 위에 전부 군림하면서 값만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자기를 탁 낮출 뿐만 아니고 와서 아줌마 물 좀 주시겠어요? 이러는 걸 말이죠. 아니, 있는 물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게 될 때 전도는 갑의 위치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승자의 위치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고 죄 용서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알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고, 너는 지옥 가니까 너는 들어야 돼,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자세는 그 자세가 아니고 여성의 자존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나는 지금 지쳤습니다. 나는 지금 피곤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여성의 마음이 안 열리겠습니까?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려고 그래보세요. 눈치채고 전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면서 아우, 저 기다렸어요, 제가 시간 낼 테니까 말해주시, 이런 분 만나셨습니까? 거의 거절하든지 전도지 받고 한번 힐고 가도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예의상 뭐 주머니 넣고 가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전도하고 뭐 집회도 하고 뭐 선교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 거 있지만, 개인적인 전도는 목사 되고 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청년 때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간사 알다시피 또다시 청년부 끌고 또다시 전도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전도 이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뭐 영혼을 너무 사랑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뭐 청년이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됐어요. 이 목사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목사인데 저거 왜 오는 거지? 교회 가자는 거지. 답이 뻔하잖아요. 목사가 가면 뭘 하는 겁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셔? 저거 전도하러 오는구나. 어림없지. 나는 안 가라고 이미 다 승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이 없이 가서 뭐 축구 같이 하다가 막 모르고 한 달, 두 달 지내다가 교회 한번 가보려고 이러면 모를까? 일단 신분 알면 전도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나갑니다. 아니면 벌써 이미 저는 기독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내기 얘기하지 마세요. 벌써 이미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부 거기서는 이분이 목사로서 나를 전도하러 오고 교회를 이끌고 온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전부 이 동네에 전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같은 시련과 문제를 끄안고 인생들로 함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방어벽이 두텁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 여자의 자존감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지쳤습니다. 나는 좀 피곤합니다. 나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도는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전도 폭발, 무슨 폭발 막 자꾸 해가지고 훈련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강도 높게 훈련돼서 바로 이런 정도 수준의 가장 강하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삶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애기 엄마면 아기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아기가 얼마나 건강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 가운데 자식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 그러면 자식이 키우고 양육하는 거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문제를 가지고, 양육 문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아이는 공부 잘해요. 몇 학년이에요? 여기에 전도 받으려고 하는구나, 나 전도 싫어,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우리의 접촉점은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 어려운 것 아니다. 삶 속의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통의 분모,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주보 뒤에 보게 되면 우리 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하모니카 팀, 무슨 팀, 옛날에도 우리 POP 팀들, 오카리나 팀들, 아니면 우리 구현 동화 팀들 우리 다 있었어요. 그거 왜 있었던 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전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취미생활 하자 이 얘기잖아요. 이 접촉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진을 지금 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가 잘 되니까 전도가 그 여자에 의해서 이래주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있다, 5명이 있지 않냐,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문제는, 그 고통스러운 많은 어려움들은 죄 문제 때문이다라고 딱 드러내는 거죠. 죄 문제에 꼼짝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딱 지적하면 그때부터 떨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슬쩍 죄 문제를 딱 나눈 거죠. 얘기 잘 나가다가 물 문제 잘 얻어먹다가 당신은 남편이 5이 있네요. 도덕적인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게 내 인생의 큰 고민이었는데, 이 죄책과 이 죄의 문제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의심력이 당하는 이 문제, 이분이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 받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서는 유대를 내려올 수 없어요. 예루살렘 어림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 마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보내는 것이 꿈인데, 조상 때부터 그렇게 인종차별 문제로 갇혀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니 자기들이 그린심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만 계속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열등감이 있으면서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나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데 왜 나는 못 가고 지금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이 종교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불교를 가야 되냐, 유교를 가야 되냐, 천도교를 가야 되냐, 모함역교를 가야 되냐, 어떤 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교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기독교도 많은데요, 기독교 종파가 그렇게 많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탁 던진단 말이죠. 이거는 종교 문제로 이미 발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사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장소에서 예배받는 분이 아니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야.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에서 해야 되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예배할 때는 올 거야. 예배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성취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전도하게 될 때는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때가 곧 오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가 이때야. 미래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그게 나야. 이 자기를 소개하기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이게 지금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2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내게 그렇게 미래의 구원자가 오고 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나야.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드디어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뭡니까? 네. 낙후되고 잃어버린 지역뿐만 아니고 마음의 큰 상처와 심령의 낙심과 실망, 사람들의 경멸과 무시, 업신여김, 차별받고 있는 그런 의식 속에 가득하고 그야말로 열등의식 가운데 가득 잡혀있고 두려움 떨고 있는 이 여인, 바로 이 전도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딱 지목을 했고 시간과 때를 보면서 기도를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시기를 보고 만나러 가셨고 만나면서 일반적인 대화 주제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점점 더 비화돼 가면서 종교 문제, 기독교 문제,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재용서의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분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태신자를 품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태신자를 결정하게 되면 결정을 한 다음에 방치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러 가야 되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관심을 써야 되죠. 때로 찬잔이를 해야 되니까 착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헌신이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투자되면서 가고 있는 거죠. 투자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펀드, 주식 같은 데 투자한 게 없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뭔가는 해야 돼요. 뭔가는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가 있기 마련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여인의 전도는 굉장히 독특하지만 우리 주변에 가끔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곧바로 나가서 전도해서 다음 주에 또 데려오고 또 구원받은 친구들이 다음 주에 또 데려오고 뭐 이런 정황이죠. 그래서 종종 이제 부흥 강사들이나 교회 사역하는 분들은 오래된 닭들은 절대 알을 못 낳는다. 새로운 닭들이 새로운 알을 낳는다. 뭐 이런 원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것인데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알을 깨는, 자기를 깨는 일들이 새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구나.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는 것이구나.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 오고자 하는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될 때 첫 현상이 뭔지 아세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 이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동이를 들고 가서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물동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완전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동네를 뛰어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말이죠. 저 여자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긴 당하는 저 여자가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 한 대낮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고 나타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내게 말한 분을 와서 봐봐라, 그분이 내 죄를 지적했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나는 이제 떳떳하다, 나는 그래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성적인 문제가 있고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더러운 여자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았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나는 기쁨을 찾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다, 당신들도 와서 한번 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없이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좀 왜 저러는 거야, 저 친구는. 아니, 부끄러워하면서 집에 못 나와서 숨어있고 민망해하는 저 여자가 오늘은 뭘 믿고 나와가지고 저러는 거야. 근데 뭐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뭐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 죄용서를 받았다 그러고, 아니, 그리고 자기의 죄는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쉬쉬하고 있다가 왜 지금 대낮에 다니면서 나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는 용서받았다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좀 놀란 거예요. 이 변화된 삶에 놀란 말이죠. 그래서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여자가 변하기는 참 변했는데, 나가보러 가니까 그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아니, 가서 또 없으면 어떡해. 근데 미친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근데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뭔가 있긴 있다고 저러는데?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예배 한번 참석해볼까? 그렇지만 우리는 저 여자처럼 저렇게 죄가 많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건 메시아라는데, 그래서 뭐 믿어봤자 본전이고 뭐 손해보는 십시오 한번 슬쩍 갔다 와보지 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39절부터 우리가 42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증언한 거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한다고,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자고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진짜더라. 그러니 이제는 저분을 우리가 모시자. 우리 마음속에 모시자. 우리 교회에 모시자. 지금 우리 가정에 모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41절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여자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직접 본인이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건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를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됐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경멸하고 그야말로 차별화했던 바로 이 당사자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가 말해가지고 이제는 너 말 때문에 우리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요, 우리 지금 고대사회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역사에 있는 초대교회에 우리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초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우리처럼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일독하고 뭐 주제 구절을 암송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뭐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받은 그 은혜 감사하며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걸 우리가 간증전도라고 해요. 간증전도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증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간증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장로교뿐만 한국교회는 간증이 무수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삶의 정황, 이것들을 적나하게 전달해 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이랬고, 예수를 믿을 때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는 이제는 이런 변화된 삶을 나는 살고 있어. 내 마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무하고 뭔가 하나가 빠진 듯이 있고 뭔가를 아무리 해도 채워질 수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는 발견했어.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죄 가운데 늘 정죄감을 사는데 죄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 주님이 날 기쁨과 즐거움을 줘. 그러니 예수 믿어봅시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한번 예배 드려보자니까.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자고. 근데 그 길로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수많은 청년 시절 지나면서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그 분야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앞에 고통이 있는데도 그래도 나는 기도할 때가 있지, 비빌 때는 있지, 의지할 때는 있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없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됐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기도 응답이 됐어. 이거 없으세요 그냥? 그걸 전하는 거라고. 그걸 전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전하라 그러면 어렵지만 내 삶 속에 영역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간증 보시게 되면, 간증할 때 아마 저도 어릴 때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위압감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 별 5개는 아닌데 저 사람 어떻게 하다 별 5개 됐는데 저렇게 변화돼가지고 세상을 청산하고 저럴까. 거침없이 얘기해요. 그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죄를 다루는 거고 죄 용서를 다루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죄 용서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과거로 생각을 하고 새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저는 여성을 어떻게 간음을 했고, 저는 그러면서 살인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 무사한 사기를 쳤어, 이런 배움마다 악마 같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어. 몰라도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을 거야. 근데 왜 그러는 거죠? 네,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네. 그는 이미 과거가 다 묻혀고 지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놀라움을 우리만 홀로 간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독점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해야 되는 거고 전달해야 되는 거고, 믿거나 말거나, 믿을 수 있거나 말거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걸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정말 연세가 한 80 정도 되는 이 할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크게 많이 받은, 예수 믿지 않고 폐병에 걸린 아들을 산에다가 이렇게 독립해서 감춰놓고 아들을 위해서 울고 불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뵀는데, 어머니가 전도했어요. 그날 전도 처음 받고 저만 거 아니에요. 교회 갑시다. 그죠? 우리 할머니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낙수물 떨어뜨리고 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또 어머니 따라와서 교회 저 뒤에 앉으셨어요. 예배 끝났습니다. 그대로 고백하면, 제 청년실에 설교를 들어도 저는 감동 못 받았어요. 목사님이 또 저렇게 답답한 설교, 우리 청년들은 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펑펑 울면서 저 뒤에서 예배가 끝나고 3시간 동안 안 나가시고 우셨어요. 그 길로 인생 바꿔지시고, 그 길로 삶이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 데려갈 아들 전도하러 가는 거고, 밥만 주러 갔던 그 아들을 전도하는 거고, 동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일이 다니시는 거예요. 한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니까 그걸 다 알고 청년부 팀들을 운원해가지고 그분 신방을 갑시다. 그래서 한글 가르쳐 준 사람은 한글 가르치러 가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할머니 정말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 그러는데 손을 톡 잡더니, 제가 전도해준 그 권사의 아들이라는 걸 알거든요. 손을 톡 잡더니 한글이 읽혀줘요. 그래요. 한글이 읽혀줘요.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한글 가르치려고 지금 팀이 구성해서 조정하러 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생각하는 이론보다도 월등히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는 걸 현장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전도하셨어요. 실제 예수님의 전도는 목표 태신야를 결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찾아가고 실제로 일반적인 대화 주제를 얘기를 하고 기회가 있게 될 때 왜 삶의 문제가 엉망진창이었는지 죄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을 피할 길은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고도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 막무가내식이지만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된 삶을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전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난 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제 인생의 답을 찾았다, 난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걸 나는 이제 믿게 됐다. 예수 믿으세요. 지금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운 영혼들을 한번 조용히 찾아보시면서 하나하나 태시자를 작정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시기나 여건, 만남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가시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 맞게 인도하시도록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갖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사마리아인들 연쇄적인 이 도민회적인 이 현상의 이 전도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성경의 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 규정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야 될 이 표준적인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지금 이 설교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기 경험해야 될 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경험해야 알게 되는 것이지 이 바깥에서 판단하면서 결정하고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전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란지 아세요? 원망합니다. 왜 이제 왔냐고. 나 그렇게 그 교회에 관심 있고 가보고 싶어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말을 거냐고.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최근에 서정환 목사 만나가지고 안천교회 문제 가지고 함께 얘기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무슨 붕어빵 사역을 하는데 그거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이거든요. 붕어빵을 우리가 나눠주러 갔을 뿐인데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교회에 오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하는 분들이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지, 홍해가 열리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해에 있는 발에 담그면 열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삶답게 인도했던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배 한번 드리러 가십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또 만나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역사가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